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제가 참 미련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일부 예배 설교를 마치고 오늘 주제가 칭찬에 관한 설교였는데 일부 예배 때 일부 성가대가 찬양을 준비해서 영상으로 찬양을 하셨거든요. 그걸 좀 칭찬을 해드렸어야 되는데 가만 보니까 여자분들은 또 방송 나온다고 화장도 막 하신 것 같고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하셨는데 제가 칭찬을 못 해드렸어요. 아쉬워요. 그래서 지금 칭찬을 해드립니다. 수고 많으셨고 굉장히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또 우리 3부 예배 우리 찬양팀 이렇게 매주일 코로나 중에도 나와서 수고하고 계시는데 너무 감사해요. 그동안 제가 칭찬을 못 했는데 오늘 칭찬할게요. 최고예요. 네, 최고예요. 네.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도요. 지금 교육자분들이 몇 분 앉아 계신데 특별히 또 우리 방송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권 전도사님,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도 너무나 열심히들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이고 또 성도님들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요, 한국의 한 방송사에서 만든 칭찬합시다라는 프로그램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그때 필라델피아 살 때인데 동네 비디오 가게 가서 비디오를 빌려가지고 한국 방송 보겠다고 그걸 틀어놓고 봤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당시 이제 한국이 IMF를 만나서 굉장히 온 국민이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기였는데 서로를 칭찬하고 격려해서 용기를 주자라는 그런 취지로 그 방송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칭찬하는 거예요. 칭찬받은 사람을 찾아가서 인터뷰도 하고 또 그 사람이 사는 모습도 보여주고 이런 방송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몇몇 분들이 기억나는 분들은 본인이 장애인인데 지체 장애자들을 위해서 없는 돈에 비닐하우스를 만들어서 그분들을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계시는 그런 분도 계셨고요. 또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젓갈을 막 팔면서 어렵게 생활하시면서 자기보다 더 어려운 그 학생들,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이렇게 지급하는 그런 분도 계셨습니다. 참으로 귀한 분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 프로그램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가 칭찬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칭찬을 받았으면 반드시 또 다른 누군가 한 사람을 정해서 그 사람을 칭찬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칭찬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릴레이처럼 이어지고 또 이어지는 칭찬 릴레이가 계속 되었던 겁니다. 저는 지금이 사실 우리가 굉장히 힘든 시간이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각자가 어려운 모습은 다르지만 힘든 시간들을 충분히 지나가고 있는데, 또 최근에는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그런 폭력과 또 방화와 약탈까지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또 두려워도 하시고 걱정도 하시는 지금 우리의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비난을 하고 정죄를 하고 또 욕을 하는 것보다 칭찬하고 격려를 해줄 수 있다면 훨씬 더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내고 또 소망으로 견딜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칭찬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또 칭찬받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존경받고 관심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이 저에게 칭찬과 격려를 해주시면 없던 힘도 막 나는 것 같고요,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근데 반면에 제가 성도님들에 대해서 얼마나 칭찬을 많이 하면서 살았느냐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참 많이 부족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성도님들이 뭔가를 잘 하셨고 열심히 하셨으면, 수고하셨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칭찬을 해드려야 되는데 아까처럼 이 타이밍을 놓쳐가지고요,
적절하게 칭찬을 못 해드릴 때도 굉장히 많았고, 그 다음에 좀 더 열렬하게 적극적으로 칭찬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이야기했던 적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칭찬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에 비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칭찬해주는 일에는 매우 인색하지 않았는가, 참 많이 부족한 목회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많은 말들을 하면서 사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렇게 많은 말들을 하는 중에 칭찬과 격려의 말은 얼마나 하고 사십니까? 퍼센테이지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을 100%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그 중에 칭찬의 말, 격려의 말은 몇 %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참 우리의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래전에 한국의 EBS라는 교육방송에서요, 엄마가 울었다 라는 제목의 영상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영상을 보면서 저는 참 칭찬에 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게 됐어요.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고 칭찬을 이렇게 하고 그것을 느낀 것, 그런 것들을 영상으로 만들었는데, 먼저 한번 그 영상을 같이 보신 후에 제가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영상 보시겠습니다. to do. There's no combination of words I could put on the back of a postcard. No song that I could sing, but I can try for your heart. Our dreams, and they are made out of real things, like a shoebox of photographs with sepia tone loving. Love is the answer, at least, for most of the questions of my heart. Like, why are we here and where do we go? And how come it's so hard? It's not always easy, and sometimes I can be deceiving. I'll tell you one thing, it's always better when we're together. It's always better when we're together. Yeah, we'll look at them stars when we're together. Well, it's always better when we're together. Yeah, it's always better when we're together.
find their way into my dreams tonight, but I know that they'll be gone when the morning light sings or brings new things. But tomorrow night you see that they'll be gone too. Too many things I have to do. But if all of these dreams might find their way into my day-to-day scene, I'd be under the impression I was somewhere in between, with only two, just me and you. Not so many things we got to do, or places we got to be. We'll sit beneath the mango tree now. Yeah, it's always better when we're together. We're somewhere in between together. Well, it's always better when we're together. Yeah, it's always better when we're together. 네, 이 영상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영상인 것 같습니다. 제가 느낀 것은 칭찬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칭찬을 잘 받는 것도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칭찬을 하려면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관찰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것도 생각이 되었고요. 그리고 칭찬을 하면 행복해지는구나, 칭찬을 하면 눈물도 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나 자신에게도 칭찬을 해줄 필요가 있구나라는 생각도 아울러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영상에 나오는 아이들과 부모님들처럼 칭찬을 하는 것도, 칭찬을 받는 것도 그리 익숙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찬양팀을 칭찬했는데 찬양팀 표정이 영 이상했어요. 칭찬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표정이었는데, 우리가 익숙하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이 칭찬을 받는 것도 사실 굉장히 어색하고 또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요, 평생을 칭찬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을 제가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이러다 보니까 이거는 그분 혼자만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많은 분들의 이야기도 이와 비슷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칭찬을 하거나 칭찬을 받거나 이런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당연히 칭찬이라는 것이 어색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미국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칭찬에 익숙하잖아요. 그리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게 칭찬하는 모습들을 자주 보게 되는데, 제가 언젠가 병원에 갔는데 병원 간호사분이 저를 보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I love your shirt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전 좀 이상했어요. 왜 이게 도대체 내 셔츠까지 사랑해 줄 필요는 없는데 내 셔츠를 사랑한다, 나를 사랑한다는 얘기인가, 내 셔츠를 사랑한다는 얘기인가, 좀 저는 어색했습니다. 그런 표현을 우리가 잘 안 쓰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옷이 잘 어울리십니다, 옷이 색깔이 예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사랑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안 쓰잖아요. 굉장히 어색했어요. 저도 어쩔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반응했냐 하면 허허 하고 그냥 웃었어요. 다른 반응을 제가 보이지를 못하고, 이런 모습이 대부분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계속 칭찬을 하는데 so great이라고 얘기한다든지 so beautiful 이런 말들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그런 것에 익숙하지가 않다는 거죠.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이유는 아마도 우리의 뿌리 깊은 유교 문화의 영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유교에서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은 예의라든지 체면이라든지 겸손 이런 것들을 중요한 미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칭찬을 해주는 사람도 칭찬해주면 상대방이 교만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칭찬을 안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칭찬을 받는 사람도 칭찬을 받고 너무 기뻐하면요 체면이 깎인다라고 생각을 한다든지, 또 그것을 인정하면 굉장히 교만해 보인다, 건방져 보인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유교 문화 안에서는 굉장히 서열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칭찬도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것이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칭찬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다 안 되다 보니까 별로 칭찬을 주고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배워왔던 또 익혀왔던 문화라는 거죠. 그러나 칭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칭찬은 우리에게 때로는 기쁨을 주기도 하고 용기를 주기도 하고 열정도 주고 행복도 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칭찬은 심지어는 사람의 생명까지도 살려낼 수가 있어요. 반면에 거칠고 날카로운 말들은 사람을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심지어는 죽게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이 칭찬에 대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고 또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오늘 잠언에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칭찬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은 왜 칭찬이 중요한가라는 겁니다. 왜 칭찬이 중요할까? 본문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사실 이 말씀은 그렇게 쉽게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번역본마다 약간씩 다르게 번역을 했고요. 또 주석에도 해석을 조금씩 다 다르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이런 번역들이 있었어요. 사람은 그 뒤에 나오는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번역에서는 사람은 남이 하는 말로 평가된다라고 번역을 하기도 했고요. 또 어떤 번역에서는 칭찬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로 사람을 평가할 수 있다라고 번역한 번역본도 있습니다. 또 어떤 주석서에는요, 칭찬을 담대히 받아들이는 것이 자기를 단련하는 것이다 라고 주석을 달아놨더라고요. 주로 사람을 평가하는 데 포커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해석들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요, 조금 더 깊은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 이 말이 과연 무슨 말일까? 그 앞에 나오는 말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앞부분에 은과 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은과 금의 얘기를 왜 했을까? 그것은 은과 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과 금이 처음부터 그냥 순수한 은과 금이 아니라는 거죠. 불순물들과 막 섞여 있는 그 덩어리들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도가니에 넣고 풀무불로 불을 지펴서 그것들을 다 녹여내는 거예요. 녹여내서 그 후에 순수한 은과 금이 추출되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도가니 혹은 풀무불이 돌 가운데서, 불순물들 가운데서 은과 금을 뽑아내는 것처럼 칭찬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끄집어내서 사람을 소중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칭찬은 은과 금과 같이, 은이나 금같이 소중하고 존귀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 칭찬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 안에는 은과 금과 같이 소중한 것들이 있어요. 이 소중한 것들을 찾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칭찬이고, 사람을 소중한 존재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칭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쌍방향으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칭찬을 하는 사람도 소중한 존재가 되는 것이고 칭찬을 받는 사람도 소중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 기주라는 분이 쓴 말의 품격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니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내뱉은 말이 우리의 품격을 드러내는데,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이 물건 품자라는 거예요. 한자로 물건 품자. 여러분, 한자로 물건 품자를 아십니까?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주세요. 네, 저렇게 생겼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품이라는 말은요, 물건의 품질이나 품격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요, 입구자라는 한자가 네모 하나가 입구자거든요. 그것이 세 개가 모여 있습니다. 그렇죠? 이 말은 말이 쌓이고 쌓여서 품격이 된다라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물론 사람도 칭찬을 해주어야 좋은 사람이 되지만 물건도 칭찬을 해줄 때 좋은 물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물건을 사려고 할 때 리뷰 같은 것들을 많이 보잖아요. 별이 몇 개 있는지, 사람들이 얼마나 이 물건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었는지. 사람들이 많이 이 물건을 칭찬해주면 그 물건이 좋은 물건이 되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칭찬을 해주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칭찬을 해주는 사람도 품격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칭찬은 사람 안에 있는 보석을 캐내는 일입니다. 사람 안에 있는 보석을 캐내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수많은 장점들이 있고 잠재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감추어져 있는데 칭찬을 통해서 뽑아낸다는 거예요. 칭찬 한마디의 기적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소설가 빅터 위고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빅터 위고가 어린 시절에 매우 불행했다고 합니다. 부모님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지 않으셨기 때문에 가정적으로 매우 불우한 환경 속에서 살게 되었는데, 어디서 용기와 힘을 얻었냐 하면 학교에서 선생님의 칭찬을 통해서 이 아이가 용기와 힘을 얻은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선생님이 그 아이가 쓴 글을 보고는 칭찬을 해주신 거예요. 너 참 글 잘 썼다. 너 앞으로 훌륭한 작가가 되겠구나 라고 선생님이 이 아이를 칭찬해주고 격려해 주어서 결국 그 아이가 용기를 얻어서 훗날 그 아이가 쓴 책이 바로 레미제라블이라는 그런 소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예는 우리 주변에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과거를 생각해 보면 누군가가 나에게 칭찬해주고 격려해 주었을 때 내가 더욱더 힘을 얻었고 용기를 얻어서 살았던 기업들이 있으실 거예요. 아프리카의 바벤바라는 부족이 있는데요, 이 부족에게 아주 특별한 의식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부족원들 가운데 죄를 지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그 부족 마을 한가운데 있는 광장으로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광장에 세워놓고 마을 사람들이 그 죄인을 다 애워싸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느냐? 너 나쁜 놈이다, 너 죽일 놈이다 하고 정죄하고 비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어서 지금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이 과거에 행했던 선한 일들을 생각해서 한마디씩 칭찬을 해준다는 거예요. 마을에 홍수가 나서 돼지가 떠내려가고 있었는데 그때 네가 그 돼지를 구해줬잖아. 내가 무거운 짐을 수레에 끌고 힘들게 가고 있는데 네가 뒤에 와서 그 수레를 밀어줬잖아. 너는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경청해줬잖아. 이런 식으로 과거에 비록 지금 죄를 지어서 그 앞에 서 있을지라도 그 사람이 했던 선한 일들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준다는 거죠.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쭉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고 나면 가운데 있는 죄인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마을 사람들이 그에게 다가가서 허그하고 끌어안아 줍니다. 결국 이런 의식을 통해서 그 죄인은 다시는 그 죄에 빠져들지 아니하고 그의 인생이 바뀌어진다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고요, 잘못을 한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은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처벌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 사람을 격려해주고 칭찬해줄 때 그 사람이 변화되고 또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는데 더욱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칭찬이 좋은 것이고 보석을 캐내는 것과 같다면 왜 우리는 칭찬에 인색하고 칭찬을 잘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왜 칭찬에 익숙하지 않은가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칭찬에 익숙하지 않은가? 저는 몇 가지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잘못된 교육이고, 하나는 잘못된 경험 때문이고, 또 하나는 칭찬에 대한 오해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잘못된 교육이라고 하면 뭐냐면, 서양 문화권에서는요, 잘하는 것을 찾아내서 더욱 장려해주고 칭찬을 해주는 그런 문화적 또 교육적인 방법이 있는데, 동양 문화권에서는 잘못하는 것을 개선시키려는 그런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에 자꾸만 집중을 하게 되고 장점보다는 단점에 더 관심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잘하는 것은 그냥 가만 놔둬도 잘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또 어떤 경우는 당연히 잘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반면에 아이들이 잘 못하는 것, 그것들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사사건건 간섭을 하고 바꾸려고 하니까 칭찬이나 격려보다는 오히려 비난이나 책망을 더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현상은 단순히 우리가 부정적인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동양적인 문화와 사상이 우리의 생각 속에 이미 내재되어 있고 깊이 학습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칭찬받을 만한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칭찬해주면 칭찬받을 일이 되는 것이고, 내가 칭찬을 해주면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못하는 것, 이것을 찾아가지고 그걸 자꾸 개선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자연히 칭찬에 인색해질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두 번째로 잘못된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문화 안에서 우리가 살아오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칭찬을 받아본 경험이 별로 없는 거예요. 부모님으로부터도 칭찬을 받아본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이 어떻게 누구를 칭찬해 주면서 살겠습니까? 어쩌면 칭찬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잘못된 경험이 우리에게 주는 효과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칭찬에 대한 오해인데, 물론 칭찬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결과만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칭찬의 역효과라는 것도 있어요. 무분별한 칭찬이라든지 같은 칭찬을 계속해서 반복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듣는 사람이 생각하기에 그 사람이 하는 칭찬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또 그리고 너무 칭찬만 하면요, 칭찬에 길들여지게 되는데,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하면 칭찬을 받아야만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누가 조금이라도 자기를 비난하거나 욕하게 되면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현상도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칭찬을 잘 받아서 소화하는 사람이면 괜찮은데, 그 칭찬을 마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교만해질 수도 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교만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역효과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칭찬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칭찬을 못한다는 것은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근다는 말과도 다르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칭찬을 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바로 어떻게 칭찬을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인 잠언 25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은쟁반이 있고 그 위에 금사과가 담겨져 있습니다. 환상적이죠? 네. 은쟁반은 가장 귀한 쟁반이라는 거겠죠. 금사과는 가장 품질 좋은 과일이라는 뜻일 거예요. 근데 가장 귀하고 품질 좋은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경우에 합당한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경우에 합당한 말.
그러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과연 어떤 말을 얘기하는 거냐? 상황에 매우 적합한 말이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칭찬을 하더라도 경우에 합당한 칭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우에 합당한 칭찬을 하는 게 중요하다. 칭찬이라고 다 칭찬이 아닙니다. 가끔은 누구에게 무슨 말을 들었는데 이게 도대체 나를 칭찬하는 말인지 나를 욕하는 말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건 왜 그런가? 경우에 합당한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경우에 합당한 칭찬이 아닌 것은 뭐가 있을까?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칭찬이 아닌 것은 진정성이 없는 칭찬입니다. 흔히 우리가 영혼이 없는 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칭찬은 진심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이빨린 말로 그냥 하는 말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못해 하는 말이거나 때로는 칭찬을 해주고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속내가 담겨있는 그런 말 같은 거죠. 제 친구들 중에 요리를 아주 잘하는 친구가 있는데 친구들에게 요리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한 친구가 그걸 먹더니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다음에는 이것도 좀 해봐라, 그리고 저것도 좀 해봐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맛있는 요리를 먹고 싶어서 친구에게 막 칭찬을 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뭔가를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속셈이 깔려있는 그런 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경우에 합당한 칭찬이 아닌 것은 애매한 칭찬입니다. 뭔 말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칭찬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너무 막연하게 좋다든지 또 잘한다든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경우에 합당한 칭찬은 아닐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비교 칭찬도 좋지가 않습니다. 누구보다 잘한다, 누구보다 낫다, 이런 것들로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식사 초대를 받아서 어느 집에 가서 식사를 할 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식당 음식보다 맛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이건 칭찬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말은 식당 음식은 무조건 맛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식당 음식 중에 맛없는 음식도 너무 많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집밥이 식당 음식보다 더욱더 가치 있는 음식이라는 거예요. 사랑과 정성이 담겨 있기 때문에 식당 음식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칭찬을 할 때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하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칭찬은 잘했다 못했다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칭찬은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평가를 하려고 그래요. 평가를 하면 못하는 것은 칭찬해 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인정을 해주면 돼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 주고 또 거기에 있는 장점을 뽑아서 장점을 인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칭찬이라는 겁니다. 제가 세밭이라는 강연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거기에 마이클 프레드크비스크, 이름이 이렇게 어렵게 지을 필요가 없는데 발음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사람이 스웨덴 사람인데요, 스웨덴의 아마 그 교육 상담가인 것 같아요. 학교 기적 같은 일이 생기는 곳, 이런 제목으로 강연을 한 것을 제가 봤는데요, 그 강연 중에 굉장히 인상적인 하나의 그 사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실험을 했는데 학생들을 모아놓고 A그룹과 B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문제를 풀게 했는데 레벨 1부터 레벨 7까지 문제가 있는데요, 단계가 올라갈수록 점점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룹 A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아이들이 문제를 풀 때마다 피드백을 줬는데요, 어떤 피드백을 줬냐 하면, 와, 이런 문제를 풀다니 정말로 똑똑하구나, 넌 앞으로도 가장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칭찬을 해줬어요. 이건 어떤 칭찬이냐 하면 그 사람의 지능과 성과 혹은 결과에 대한 칭찬이에요. 이런 칭찬을 계속 해준 거죠. 반면에 B그룹, 그룹 B에 있는 아이들은요, 문제를 풀 때마다 어떤 말을 해주었냐 하면, 와, 이렇게 열심히 하다니 너 참 대단하구나,
너 정말 열심히 노력했구나. 이런 칭찬을 해준 거예요. 이거는 어떤 칭찬인가 하면 노력이나 과정에 대한 칭찬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이들이 A그룹과 B그룹 다 이제 점점 어려운 문제를 풀게 됐습니다. 근데 도저히 본인들이 풀 수 없는 문제에 봉착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 생겨났는데, 어떤 일이 생겨났냐 하면 A그룹 아이들, 자신의 지능이라든지 아니면 성과에 대해서 칭찬을 받았던 아이들은요, 쉽게 포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풀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쉽게 포기하고 쉬운 문제를 풀려고 하더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어떤 아이들은 치링도 하고요, 또 어떤 아이들은 결과를 속이는 그런 아이들도 생겨났다는 겁니다. 하지만 과정이나 노력에 대해서 칭찬을 들었던 B그룹 아이들은요,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 문제를 더 풀고자 노력했고 도전했다는 거예요. 굉장한 차이죠. 이 실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뭐냐 하면, 사람의 능력과 성과를 칭찬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노력과 과정을 칭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참 노력과 과정보다는 그 사람의 능력이나 성과만을 보면서 칭찬을 했던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칭찬을 하면 역효과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이나 또 성과를 칭찬하면 우쭐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요, 자신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려운 일이 아닌 쉬운 일을 자꾸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계속되면 오히려 능력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칭찬받을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좌절하게 된다는 거죠.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요, 능력이 모자란 것이 아니라 노력이 모자란 거예요. 저희 아이들을 봐도 지금 아이들이 굉장히 부족한 것이 뭐냐 하면 인내심과 노력이에요. 인내심이 왜 없는가 생각해 봤는데, 아이들이 고난을 경험해 보지 못했고 고생을 경험해 보지 못한 거예요. 너무나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 편안하게 살다 보니까 조그만 어려움이 오거나 조그만 고난이 와도 인내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노력을 왜 안 하는가라고 봤더니 부모님들이 계속해서 그 아이의 재능과 결과만을 가지고 칭찬을 해주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고 능력이 아니라 노력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칭찬법이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칭찬해 주신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한결같이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마음이라든지 그 사람들의 헌신이라든지 그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신 거예요. 예를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여인의 얘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 여인에 대해서 무슨 칭찬을 하셨는가 하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 그를 기억할 것이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의 최선의 것을 드렸던 사람이에요. 그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이 여인을 칭찬해 주신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로 불림을 받았던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나다나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마음, 그 진실된 마음을 보시고 그를 칭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을 칭찬하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은 지금 이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칭찬하고 계십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세례 요한인데, 누가복음 7장에 보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자 노력하고 헌신한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칭찬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께 칭찬을 받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보면요, 남들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남들이 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해냈기 때문에 예수님이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의 본질을 보시고 예수님이 칭찬과 격려를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예수님의 칭찬법이라면 우리도 이 칭찬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많이 칭찬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부족한 우리들을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칭찬해 주고 계십니다. 잘하고 있다고, 다시 한번 일어나라고, 용기를 내라고, 힘을 내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격려해 주고 칭찬해 주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그 무엇도 아니라 칭찬과 격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 속에서 누군가가 나를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줄 때 더 큰 소망과 힘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칭찬하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칭찬은 사람을 꽃피우게 하고, 칭찬은 사람을 춤추게 하고, 칭찬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런 칭찬의 역사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일어나시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칭찬을 통해서 더욱더 성숙하고 품격 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칭찬하면 서로가 행복해집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한 주간도 칭찬으로 행복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